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높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을 다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간을 지킵니다. 물론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서로 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통 사순절이 되면 뭐 전체 교회를 뭐 보라색 휘장을 친다든지 해서 색깔로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가까우면서 물론 우리가 365일 언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핵심부,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는 서신입니다. 편지다 보니까 편지를 받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내일은 여기까지만 읽고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편지란 것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끊어서 이렇게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이 오기 전까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개관을 해보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뭐 질문이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바울에게 막 보고가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경우는 뭐 구두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편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바울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들어온 대로 그 질문이 들어온 대로 그냥 답을 쓴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쓰는데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배열을 해서 이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고 마지막 문제는 이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해가는데 이걸 이제 PPT가 띄워져 있나요? 네, PPT에 보시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수미상관기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문학적 방법에서도 쓴 것이 씁니다.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 뭐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여기 A 보시면 A 되어 있죠. A와 맨 끝에 보면 A 다시 되어 있죠. A와 A 다시가 서로 의미가 통합니다. 그리고 B와 B 다시가 서로 또 의미가 통해요.
근데 이게 소설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발단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결말에서는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전개에서 일어났던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하강에서 해결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절정부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정부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 소설을 쓴 소설가의 핵심 메시지가 그 중간에 들어있죠. 그래서 X라고 표시해 놓은 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결국은 그 절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는 이야기를 쭉 써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희 교회에 4파가 있다더라. 바울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인데, 너희가 사람의 지혜, 뭐 겉으로 보기에 똑똑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나오는,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자꾸 반복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적인 가치,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지혜를 따르면 무슨 학파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자,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 세상의 죄악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형제들끼리서 싸우고, 그리고 막 그 결혼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들을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정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법도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그 중요한 그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길게 해요. 왜냐하면 먹어도 된다. 그거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는 논쟁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지 않느냐는 논쟁이 생기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까짓 거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겠냐? 그거 안 먹을 수 있지 않아. 물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더 싸고 더 품질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봐라. 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섬기면서, 너희들 교회 섬기면서 나 직접 이 텐트 짜가면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들은 고기 먹는 거 그거 하나를 못 섬기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 하늘에 속한 권세 포기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그들에게 그냥 다닥 털고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심판하시지 않고 그것을 다 참으셨는데, 우리라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앞에 B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제는 피다시에서는 교회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이제 근데 지금 그 당시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신론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신 같은 건 없다, 과학 이런 것이 득세하는 세상인데,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무신론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핍박받았던 시대입니다. 무신론은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고 이제 오해를 받고 핍박받기도 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다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나쁜 거고 다신론이 좋은 거예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신론적 이교적인 그 예배와 이교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런 그 이교의 그런 뭐랄까 예배의 그 열광주의적인 예배라든지 마음대로 하는 아주 음란한 예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고, 우리는 교회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주님께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답을 맨 마지막에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결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문화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이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태어남,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에는 B와 D 사이의 choice, 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C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 세상 사람들은 산 다음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초이스, 선택이 있기는 해요. 똑같은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삶은 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선택은 무엇에 근거한 선택이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근거한 내 인생의 선택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중에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권세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권세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막 좀 좋은,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 좋았던 것들, 막 뭐 고기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교 예배가 굉장히, 이교 제사들이 굉장히 음란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뭐랄까 그런 게 좀 있죠. 인간의 말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제사들이 있거든요. 음란과 뭐 배부르게 먹고 술을 진탕 먹기도 하고 막 어떤 마약적인 성분을 쓰기까지 했던 그런 이교적 제사의, 또 그런 거 하면은 왜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막 열광에 빠지는 거.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나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선택하며 산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그 방식대로 나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바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죽은 자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다 즐기지 아니하지만,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즐기지 않습니다. 즐기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누구로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건방지게 바울이 마치 자기가 복음의 근원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나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18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도덕 선생님이 자기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살면서도 도덕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18세기 이후의 그 유럽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 그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는 악하게 살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희는 바람풍해라 하는 그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어떤 순수한 개념으로서 존재해서 그냥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 도도히 흘러가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살았던 내 간증과 내 삶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약간 미국적인 그 복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 스타일이 우리들에게 녹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떼어내어 버려야만 옳은가? 예, 떼어내어 버려도 되지만, 고린도전서의 그 논리에 의하면 떼어내어 버려도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었고 그것을 떼어냄으로 인해서 수많은 형제들이 상처 입을 것을 생각하면 떼어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초기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유럽적 루터 교회 쪽에서 선교 들어왔으면 아마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 쪽에서 왔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1900년대 초반 그리고 1800년대 후반 그때만 해도 미국 교회에서는 이 술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 금주법이 미국에서 통과되기도 했죠.
그 때문에 오히려 교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술을 만들고 술을 팔고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전부 다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미국 사회를 바꾸었던 힘은 사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 나라의 이 조선민족들은 미국보다 더 심하네요. 술을 먹는 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아편 끊고, 그다음에 아편 끊었죠. 술 끊고 담배 끊고 아편 끊어서 이 나라의 빚을 봐라, 빚을. 이 나라 이 빚을 봐라.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빚을 갚자. 우리가 이거 끊어서 이 나라 빚을 갚고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그런 운동을 벌였던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금주법을 완벽하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찬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포도주를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우리는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수한 개체로서, 그 개념으로서, 수학적 공식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의 신앙의 선배, 내가 만약에 모태신앙이었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와 함께 예배하시고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셨던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남아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은 결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수학 공식으로서 그냥 나하고 내 인격과 관련 없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담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절 이후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복음의 핵심이라고만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대. 그게 사건,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지금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한 나에게 보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나에게도. 옛날에 그 칠삭동이, 팔삭동이 하면 조금 모자란 녀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애가들이 좀 모자란 녀석들. 그런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복음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역사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베드로에게 넘어가고 12제자들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넘어가고 다시 야고보에게, 나에게 넘어가면서 복음은 점점 그 역사를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씩 더 붙어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신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누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그 각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역사하셨던 것을 쭉 써놓았습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각 성읍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던 것처럼 그 로마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2000년을 흘러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성경책엔 기록되지 않겠지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우리도 그 복음의 역사에 한 줄을 남기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맡은 겁니다. 190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나 누구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품고 나는 이렇게 살면서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구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었고 누구누구에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감동을 주었고 누구누구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변화시켰고 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것처럼 그 아들 자녀 누구를 낳아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죽고 다시 곧 주님처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 된 것 그리고 to be의 문제. 나의 나 된 것과 내가 하는 것 to do. 내가 나의 존재와 내가 행하는 것 모두가 무엇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이건 약간 그 마이너한 부분인데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건 조금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있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런 게 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쓰니까 그래 미안하다. 나는 사도들 중에 어쩌다가 내가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드로 같은 뭐랄까 1등 사도가 너희들을 안 만나고 사도들 중에서 제일 꼴찌 같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한심한 내가 너희들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참 미안한 노릇이다 그 말이죠. 그 개바파가 이게 말하는 거예요. 개바파들아 미안하다. 이 베드로파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다. 나는 정말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녀석이었다. 물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추고 사실 이 글 쓴 것만 봐도요. 바울 서신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탁월하게 논리를 쭉 쓰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의 나를 생각해 보니 그때 나 똑똑한 줄 알고 나 진짜 열심히 있는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그냥 교회 핍박했던 걸 그때 생각해 보니 정말 모자란 놈이고 정말 한심한 듯다. 나 그때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니 정말 나 한심했구나. 그래 한심했던 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능력이 없고 내가 가장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더 고난받고 더 힘들게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결코 저기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제자들이 그 복음을 키우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다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 들어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삶을 내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 세상의 지위,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로부터 죽은 사람이 뭘 그걸 얻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거 없으면 뭐 어떻다고. 죽은 사람이면은 수의 한 장 입으면 그만 아닌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비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거든요. 저 하늘에 내 본향이 있거든요. 저 하늘에 내게 저 마련된 저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움 없이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 박희원이가 1971년에 태어난 박희원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게 누구누구에게 이런 일을 했으며 어떠한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하였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그 한국교회에 필요했던 개혁의 모범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과 함께 잠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주님과 같이 살아난다. 그 역사를 우리는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에 나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4월의 기간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나도 주님처럼 살았던 바울이 그 사도행전의 자기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다가 우리 역사를 새길 수는 없겠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바울이 이곳을 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서울에서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다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노라. 그 역사책으로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으며 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